마틴 루터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낙심과 원망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한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 전체가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이 한마디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것인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기신 것입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를 이기신 겁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을 이기신 겁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가난과 질병과 못남을 이기신 겁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이기셨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한탄과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에서 나옵니다. 내 더러움을 고발하고 자책하고 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입니다. 앞서 루트가 말한 대로 지나가는 새와 그 새의 똥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때로 원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질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죄를, 우리 죽음을 이기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만유에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승리가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풀어내신 구속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대면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그대로 사망아 네가 지금 무엇을 쏘느냐? 죄의 낙심아 네가 무엇을 쏘느냐? 죄의 원망아 네가 지금 무엇을 쏘느냐? 죄의 분노야 네가 무엇을 쏘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 일곱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또한 이 천상교회의 찬송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질러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이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김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회개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낙심 안에서, 우리 원망 안에서, 우리 걱정 안에서 우리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대면하면 죄가 씻깁니다. 깨끗해집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이 깨끗하게 씻깁니다. 죄로 인한 낙심, 죄로 인한 원망, 죄로 인한 불신앙이 깨끗하게 씻긴다는 말입니다. 죄와 죽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찬송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윌리엄 쿠퍼 목사님의 찬송인데요. 윌리엄 쿠퍼 목사님이 자신의 회개를 노래한 찬송입니다. 윌리엄 쿠퍼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몸은 허약하고 정신적으로는 유약하고 자기 자신이 늘 한심하고 비참해서 정말 자기 인생이 두렵고 세상은 온통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심하고 비참한 자기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을 두 번, 세 번이나 들러 기도하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대면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면한 겁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자신의 낙심과 한탄에서 이제 풀려난 겁니다. 그런 그 정말 구원의 자유를, 구원의 기쁨을 이 찬송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보혈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에 죄를 씻으면 죽음이 죽고 인생의 더러움이, 인생의 비참함이 씻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그날이 오면 너희의 죄와 죄로 인한 더러움과 고통을 씻는 셈이 너희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보혈의 은혜와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비록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수시로 똥을 싸질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모든 일을 십자가로 깨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구원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이김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창조의 목적이 또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우리는 영원히 이기는 자라고 하는 정말 영원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하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원망하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낙심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원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